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바가 좀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 거듭남을 여러 가지 타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남이 감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또한 삶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실족했던 사람은 이 거듭남을 도덕적으로 다시금 자리를 잡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거듭남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는 게 거듭남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 열거한 여러 타입들,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거듭남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어느 날 캄캄한 밤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하죠. 2절을 보면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선생이 맞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절을 보면 전혀 엉뚱한 말로 그렇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에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다시금 묻죠. 4절을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물음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고 또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시고 살아 계시기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표현으로 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기에 즉 그리스도가 살려주시는 영이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이런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대화를 통해서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니고데모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영혼에 새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춰졌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량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시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누는 그 대화의 핵심,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비결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좀 알기 쉽게 세 가지 질문 형식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우리 두 가지 질문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네,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여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십니까? 그분 이단됩니다. 예수님만 동정녀 탄생이죠.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아빠와 엄마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또 모세오경을 암송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수준을 갖춘 사람이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 사내린 공회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죠. 이러한 기관에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그냥 평범한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의 배경을 예수님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의 선생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선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티처리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는 그 선생, 더 티처리라는 겁니다. 그 선생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구원받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그러기에 천국도 당연히 자기들 것이다. 유대인의 것이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가르쳤죠? 그 선생이 가르쳤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 자신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그 선생 중에 선생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 알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떠돌이 랍비 취급했습니다. 그냥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처럼 떠돌이 랍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그는 조용히 가슴에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궁금증과 호감을 가지고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찾아올 수 없습니다. 찾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찾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대화의 핵심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유대인이어서 바리새인이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님 하신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군목으로 처음 발령받아 간 곳이 레이더 기지가 있는 제주도 사이트였습니다. 제가 제주도 사이트에서 근무했다고 하니 남들은 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제주도의 시간들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네.
총각 혼자서 신혼여행들 오시는 분들 늘 보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제도 사이트에 부임해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전에 섬기셨던 목사님께서 한 명의 군종명을 뽑아 놓았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형제가 일도 잘하고 참 사람도 좋은데 신앙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이 없는 군종병, 그래도 교회를 섬기는 이런 병사를 뽑아 놓았을까 너무 궁금해서요. 좀 알아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대가 레이드 사이트다 보니 좀 작습니다. 작기에 부대에 신학생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이 없어서 그 부대원 중에 한 명이 목사의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군종병으로 뽑았던 것이죠. 목사의 아들이면 좀 다를 것 같아서.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형제가 군복무를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제대한 것이 제 가슴에 너무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저절로 신앙이 생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의 남편이라고 해서, 교회 열심히 섬기는 남편의 아내라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해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데, 누구의 남편인데, 누구의 아내인데, 자기가 누군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때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 출타하게 되면 부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죠.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3번의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가는데, 설교가 이제 모든 예배를 다 설교를 했기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무실로 가는데 한 성도님이 저를 따라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잠시 대화 나눌 수 있냐고. 그래서 함께 제 방으로 들어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신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중생이 거듭남이 뭔지 잘 알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던지요. 그 사람 와라 끌어안고는요, 얼마나 눈물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은 움직이고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인가.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답도 아주 간단합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거듭나야 합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기에 다른 이유 없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나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육신으로 난 사람은 저절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나는 것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나 born again, 거듭남은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 담겨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자주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이런 사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런 어떤 견해들이 있는데 그 견해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장인데요. 첫째는 구원은 자신의 의지로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면 그 구원도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죠. 이 말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구원은 신인 협동으로 얻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고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가톨릭입니다. 근데 이 주장에는 허점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죄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죠. 완전한 죄인이기에 구원에 있어서 죄인인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노력은 구원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죄를 없애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떠함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셨다면,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제가 배운 신학이 바로 이 칼빈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당연히 이것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가 그냥 칼빈이 주장했기에 따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분명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거듭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을 선물로 얻는다는 겁니다.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근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근원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게 됨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나는 믿었기에 구원 얻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을 때, 믿음이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에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괜찮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영 시운찮을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 엉망이고 엉망진창이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가지십니까? 이것은 그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 자기 믿음, 자기 공로에 두기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전적인 100%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듭납니다. 끝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신 것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 무언가를 요구함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학인 것이죠. 말씀은 그것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던가 이것을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허물과 죄 투성인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 완전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0.0001%의 의로움도 찾을 수 없는 100% 타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모습을 비어있는 장갑으로 그렇게 비유하면서 표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비어있는 장갑이 없지만 여러분 장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갑을 보고 한번 움직여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장갑이 움직여지나요?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가 있죠?
방법은 살아있는 손이 그 장갑 안에 들어가면, 그 장갑을 끼면 마음대로 움직이죠. 장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이는 거죠? 사람의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전적인 타락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장갑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힘이죠. 장갑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을 위해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그와 같은 살아나는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거듭남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죠? 제가 오늘 너무나 어려운 질문하고 있군요. 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얻고 믿으려고 노력했기에 얻게 된 겁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받아들이고 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자꾸만 그 선물에 대해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감격은커녕 원망과 불평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 자꾸만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지만, 만약 우리 하나님이 너가 만약 히말라야 산맥처럼 그 정도 높이만큼 너의 선행을 쌓는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우리가 그러신 적 없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몇 미터 되죠? 대략 8,800m 됩니다. 그 정도 높이만큼 여러분 선행을 쌓을 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선행을 요구하셨다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한 가지만 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 주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그런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 선물 주심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며 외치던 그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러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찮은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값비싼,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값으로 다 지불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심 있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의 거듭남이 너무나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 하나밖에 없는 그 심장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심장을 받았던 우리 아닙니까? 그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여러분 눈을 보면서 진작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